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6절에 있는 말씀 성전보다 더 크니를 제목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시장에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일이 발생한 것인데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에 이게 해당되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특히 이제 25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의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다른 사람의 곡식밭을 지나갈 때에 손으로 따서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낯을 대는 것은 이것은 잠깐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하는 것이거든요. 남의 것을. 그것은 안 된다. 손으로 먹는 것은 강하다. 이렇게 율법에도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냐면은 그 이삭을 먹은 것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했어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일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가 다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지도층들, 또 귀족들, 상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 거의 다 끌려갔습니다. 서민들만 남아서 많은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이라는 건 좀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로 생활은 이제 집단 수용소에 넣고 뭐 나치 포로 또는 6.25 전쟁 때 서로 포로들을 막 이렇게 묶어놓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보통 이제 바벨론 포로로 얘기하지만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땅에 옮겨서는 그들을 터치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자유를 준 것이죠. 다만 이제 그 바벨론의 어떤 종교라든가 생활 문화를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이게 약간 큰 통제 안에 있는 것뿐이지 사실 이제 개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땅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신을 찾아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이제 혼동이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점차 히브리인 자기들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이스라엘의 신은 그 신보다 조금 못한 신인가 보다. 강했더라면은 이렇게 바벨론에 질 수도 없고 끌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층들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잖아요. 종교 제도들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제단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없고 구약의 율법들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강하게 했지만은 이제 그 나라조차도 멸망해 버리고 바사 페르시아 이제 오늘 이란의 전신이라 보는데요. 바사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의 압력을 받아서 이들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풀어줘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고 좀 자유롭게 해라, 돌아가라 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에서 왔지만은 더 많은 숫자는 바벨론 땅에 정착해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이기 싫다. 예루살렘에 간들,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어느 정도 70년 동안 1대, 2대, 3대 정도 내려가면서 기반을 잡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본토를 떠나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 이제 그들을 이끌었던 첫 번째 이끌었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사람이고 에스라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그 바사라는 나라 고레스 왕으로부터 정치적인 지위, 직분을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곧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게 느헤미야죠. 총독. 또 후에 있는 스룹바벨도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학사란 말입니다. 학사, 율법 학사, 랍비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죠. 어디서 구했는지 그 완벽한 모세 율법은 아니지만은 율법의 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을 받고 에스라가 이 당시에 종교 개혁을 외치면서 성전 회복과 여호와에 대한 어떤 종교를 회복하면서 이가 막 불릴 때 일어나게 백성들 이끌어가죠. 그래서 에스라로부터 유대교라는 유대교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에스라는 유대교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데 율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려다 보니까 에스라가 첫 번째 유대교를 만들어낸 창시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후배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유대교가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있지만은 그 에스라를 비롯한 율법을 그래도 정말 공부하고 소중히 다루는 전문가들, 율법 학자들 또는 랍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율법에 다시 파고들어서 이 율법이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를 가볍게 보지 않고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맞대서 이 원뜻을 찾아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이제 조항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성경 모세 오경에 있는 단순한 어떤 613개의 조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하나 더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마태복음 12장 풀고 있던 그 당시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은 안식일에 대한 조항이 39개 조가 있고 그 조에 또 1항, 2항, 3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 안식일에 대한 조항이 234개 항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돼 있잖아요. 딱 한 조항이거든요. 그걸 랍비들이 좋은 뜻으로 사실은 해석한 거예요.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니까 너무 좀 막연하다. 그러면 안식일은 뭐냐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럼 어떠한 행동들을 노동으로 볼 것이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이 돌을 던졌을 때에 돌이 떨어지는 거리까지는 안식일에 이동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율법에 넣었지만은 랍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백성들이 혼란을 겪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다 조항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 퍼진 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탈무드가 그런 종류의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탈무드만 있는 건 아닌데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여기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된 거예요.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내려오면서 그것이 또한 백성들을 얽어매는, 억압하는, 정말 힘들게 하는,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멍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전이라는 것은 장로들, 랍비들이 해석해내서 내려온 어떠한 그러한 법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안식일 조항에 순수하게 모세 오경에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어요. 없는데 랍비들이 연구하면서 이것도 이게 열매를 따게 되면은 이건 노동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추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추수한 것이다 라고 정해버려서 손으로 딴 것조차도 추수한 것, 노동한 것으로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과 관계없는데 그것이 백성들의 행동을 오히려 억압하는 조항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데 왜 스승으로서 막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장로들의 유전에 관계된 사건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이건 설명을 그냥 해드릴게요.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율법에는 없는데 랍비들이 풀어서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르반, 후반부에 나옵니다. 고르반. 10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께 공경하려고 준비한 음식이나 돈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항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려고 이미 따로 떼어놔서 준비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음식을 받지 못해서 힘든 상황이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한 겁니다. 시력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으니까 가난하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된 것이다. 이것이 장로들이 정해놓은 율법 고르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 7장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율법을 지켜가 아닙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는데 이 당시에는 실제 율법보다 더 권위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혼내키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혼내키냐면은 8절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에스라가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고 자신들의 종교를 개혁해서 유대교를 정립시키고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후배들이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일조차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폐할 정도로 장로들의 유전을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날도 이게 딱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과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 또 영감, 또 조심함,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12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두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제목도 하나 있고요. 그 3절, 4절 두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죄로 물은 적 있느냐? 죄로 물은 적 없지 않느냐? 너희들의 어떤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다윗 왕이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먹었는데 너희들은 왜 다윗 왕을 정죄하지 않느냐?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 당시였어요. 도망다니고 따르는 무리들과 막 도망다니는데 도망다니다 보니까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배를 정말 골키를 여러 번 밥을 먹지 못하고 힘들었던 때가 많은데 어느 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그 성수에 도착했죠. 뭐 천막으로 된 임시 천막이지만은 그 도착해서 좀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나와 우리 함께한 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하니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내게 없습니다. 다만 진설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있는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되죠. 제사장도 먹으면 죽습니다. 진설병을 놓고 식어지고 어떤 정해진 시기에 다시 새로 지은 진설병을 올려놓고 빼잖아요. 뺄 때 이 빼낸 떡을 제사장과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떡은 있는데 만약 다윗에게 말하길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이 떡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다윗이 절대로 우리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 말하니까 먹게 해준 거예요. 그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떡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적했잖아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을 자기나 다윗이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을 죄로 물은 적이 없지 않느냐?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제약을 받는데 안식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섬기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할 때 땀이 날 수도 있고 노동으로 보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행동은 죄로 묻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도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제자들은 그 제사장들이 면책, 죄로 정죄받지 않았던 성전 안에서의 행위가 있는데 내 제자들은 그 성전보다 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인 내가 있고 내 안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행한 일은 안식일에 그들이 이삭을 먹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에도 예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 했을 때 놀란 거 아닙니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단 3일 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느냐를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쯤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에 쓰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 보니까 예수께서 말한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리라 했던 그 성전은 우리 눈에 보았던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써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성전, 예수가 참 성전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그들이 이삭을 따먹었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의 행동들도 용서가 되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인 내가 있다. 그 제자들은 내 안에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의 결론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놓고 쉬라 하신 거잖아요. 안식일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던 안식일 계명 만드셨던 그 뜻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세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라고 좋은 뜻으로 말을 하고 그런 뜻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반대함으로 사단적이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너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과연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가 자체를 우리가 어떤 인식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기도하고 혹시라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죄를 이러한 또 잘못을 범했는데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전보다 더 큰 이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제게는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근신하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혹시라도 폐하는 행동들이 없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